할렐루야,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로 갖는 특별 새벽 묵상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의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은 불의한 일로 가득합니다. 정직한 자는 고통을 당하지만 불의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공평하게 다루어지면 즉시 객관적인 정의의 기준에 호소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불의가 정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인 정의감은 왜 모든 이야기의 결말에서 범죄는 결국 밝혀지고 범인은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의롭게 끝나야 한다. 이러한 정의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공의와 정의의 원천이라고 선포합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인간에게 부여된 정의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는 판단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정의는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고 불의한 자를 징벌하는 공평하고 정직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그 공평과 정직의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의한 자라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이 선포하지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는 질서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미쉬파트라는 히브리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공의를 파괴시키고 사회의 질서, 정의를 어지럽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삶에 이루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출발점인 것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서 발생했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지 규칙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원칙은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지키기 쉬운 규정이었죠. 아주 사소한 원칙이었지만 만약 그것을 어기면 사망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법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속임과 강압과 공범의식이라는 범죄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고 욕심을 품게 해서 그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굴복합니다. 욕망의 강압에 굴복해서 결국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그 범죄를 다른 이에게도 퍼뜨립니다. 그 실과를 남편 아담도 먹도록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공의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정의도 함께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둘 다 즉시 이전에는 알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혼의 증상인데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수치심의 기원을 기록했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도망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으면 행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은밀하게 죄를 행할까요?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죠. 죄를 감추고 죄책감을 피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반대의 신문을 수행하심으로 사건의 진실을 신중하게 조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이 그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먼지 속에서 기어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모든 악행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또한 여자에게도 공의를 행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를 낳아본 여성분들은 이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요.
9개월의 불편함과 수시간의 극심한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심판의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욕망이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욕망은 지배와 통제를 위한 욕망입니다.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겠지만 또한 남자도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주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스린다는 지배한다, rule over란 뜻인데요. 군사 용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학대할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왜 남녀 간에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게 되었는지 또렷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여자는 주관하려고 하고 남자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태도가 저주받은 것입니다. 남자를 통제하려는 여자와 여자를 종속시키려는 남자, 모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요.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됩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저주를 받았지만 남자는 일터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일을 수고스럽게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원래 인간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일의 가치가 고통과 고난의 노동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평생을 힘겹게 일해야지만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모든 인생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생을 마쳐도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기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마지막 모습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 모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판사들처럼 단지 선고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판결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시는 집행자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일어난 범죄를 직접 조사하셨습니다. 죄인을 신문하십니다.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셨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기록을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범죄와 형벌의 역사인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8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내려진 사형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담이 죄를 짓는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바로 그날 죽이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이 그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깨를 돌려서 뒤를 본 순간 노새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소를 침범했을 때 고통스러운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문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 심판이 오기까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심지어 불신앙을 품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인류의 오래된 질문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안락하게 지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욱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날까지 악인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서 단 1초도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인류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집행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사형 선고가 인류에게 내려졌습니다. 칼날이 들리고 언제 그 칼이 목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그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죽음의 형벌을 집행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롭지 못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공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불의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가장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서 타협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악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죄에 대한 공의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 그렇게 오랜 시간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고 미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약속하는 영적인 유익이 죄의 용서와 자유함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해졌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상급을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평생을 살았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이지요. 가난한 자가 억압받고 의인은 부당하게 다루어집니다. 정직한 자는 때때로 학대받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악인을 처벌하시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모든 악의 멸망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불편한 소식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은 다가올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심판주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바로 지금 믿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